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다 한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훈련. 그래서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 지식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우리를 영원히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오래 영원토록 복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무슨 뜻인가요? 경건,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 책을 아주 많이 썼죠.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에 나오는 책 중 한 예화입니다. 미국에 쉬벌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쉬벌즈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회고 하나는 침례교회입니다. 이 쉬벌즈 감리교회와 쉬벌즈 침례교회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는데 약간 라이벌 관계의 교회였습니다. 라이벌 관계의 교회는 것은 성도 간에도 왠지 쉬벌즈 침례교회 다녀 그 교회 이렇게 왠지 뭔가 이렇게 경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어느 해 여름 쉬벌즈 감리교회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이 이렇게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을 목사님이 설교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봉사와 희생 정신을 심어주도록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이 끝난 이후 2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실제 이 쉬벌즈 마을에 가서 그 말씀대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팀을 5개로 나눠서 이제 그들이 나가서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시간 후 다 돌아온 후 그들이 봉사하고 실천한 일들을 이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이제 팀별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1팀이 왔어요. 우리는 2시간 동안 어느 노인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했군요. 또 2번째 팀이 왔습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교회에 나오도록 혼자 사시는 분들만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카카오를 방문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3번째 팀이 돌아왔습니다. 교회 신자 중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 카드를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4번째 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번째 팀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 쉬벌주에 있는 양로원에 가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8월이었어요. 8월 중순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서 8월의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좀 황당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 양로원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5번째 그룹이 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발표하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 하고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교회 쉬벌즈 침례교회에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라고 이 팀이 물었기 때문이었어요. 5번째 팀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쉬벌즈 침례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께 우리가 이 교회에 혹시 도와줄 분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떤 할머니 집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정원,
이렇게 잔디들 깎고 마당에 풀을 뽑고 울타리를 손질해주는 일을 가서 했습니다. 떠날 쯤 됐을 때 그 할머니가 청년들이 와서 자기 마당을 다 정리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학생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그동안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하질 못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우리 시벌주 감리교회 청년들은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이해가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벌주 우리 침례교회 우리 청년들은 너무너무 귀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시벌주 침례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시벌주 감리교회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벌주 감리교회인데 여러분 혹시 그 우리 할머니가 잘못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여기 잠깐 있으라고 내가 할머니한테 다 설명해주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드러나기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때문에 봉사로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금곡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참된 선행과 봉사는 뭔가요?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가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까? 오늘 이야기는 참된 경건과 선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금곡교회가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부서가 하는데 우리 부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일을 왜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한 일이, 내가 열심히 섬긴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도리어 내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그 일을 내가 왜 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아니고 나의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났는가,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는가, 나는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경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봉사자, 헌신자,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시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열정을 갖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교회로 나오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금곡교회가 막 부흥하고 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길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막 몸부림을 치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논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성탄절에 성도가 오면은 우리는 저희 교회는 선물을 주지 않지만 선물을 주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죠. 부서를 섬길 때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는 몸부림을 막 칩니다. 교회를 막 키우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막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아니, 못할지라도 우리가 말이라도 우리 굉장히 흥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길 원해서 우리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과 교회의 비극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참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매력적인 분으로 만드는 것은, 그래서 막 교회가 오고 싶어지는 것은 아주 예수님을 몹쓸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얻는 보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보상은 뭔가요? 여러분,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이제 각 부서에 섬기는 일꾼으로 파송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보상을 받겠는가?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로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부흥인가요? 행복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예수님.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얻어야 할 열매와 보상은 예수님. 그 어떤 것, 그 무엇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게 전부고 다른 것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엔 끊임없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커야 되고 부서를 세우면 부서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 직분을 통해서 나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다른 보상이 항상 필요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점점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프로그램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그 원하는 니드에 맞는 뭔가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보상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오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행복, 교회 오면 성도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개인적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왔는데 행복하지가 않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지가 않아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대요. 그리고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날마다 만나는 신앙의 주체가 아니고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이 교회를 못 키워서 내 부서를 좀 더 활성화를 못 시켜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시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냥 덤이에요. 덤. 교회 부흥은 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해야 합니다. 부서가 활성화되고 사역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행복해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덤이에요. 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간청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거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뭔가를 막 구구절절히 나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무모한 사랑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무모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만 요구하십니다. 군중을 즐겁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군중을 감탕시키지도 않아요.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보지도 않으세요. 도리어 예수님께 와서 뭘 간청하면 거절하십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드러나려고 하면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시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의 생애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알아준 이가 없어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내버려 두셨지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오게 두셨지만 떠나가는 것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자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깨어진 마음, 자기가 죄인 되어 그 심령이 깨어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와 자비로 그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절실성이 없는, 예수님 앞에 절실성이 없는, 언제나 뭔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래요, 우리 신앙에도 늘 그렇잖아요. 이 교회 아니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거 아니면 언제든지 다른 거 생각할 수 있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지, 절실성이 없어요. 예수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선택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려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답, 전부가 되는 자가 되어서 봉사를 해도, 섬겨도, 말씀을 알아가도, 훈련을 해도 예수님이 내 신앙과 내 삶의 전부가 되는 목적이 분명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이거는 절대 필수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훈계는 여기서 disciple입니다. 훈련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연단도 똑같이 훈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훈련과 관련된 단어들을 트레이닝, 엑사이즈, disciple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동적으로 움직이며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기를 하면은 마라톤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우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훈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히라버로 꿈나제라고 뜻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운동 경기를 위해서 옷을 벗고 연습하는 것,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을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누군지 잘 몰라요, 저도, 훈련을 왜 해? 힘들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톤 경기 있는 사람에게 훈련하지 말라는 것은 선수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성도에게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라는 것은 당신은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궁극교회는
훈련을 안 하는 분위기로 가득 찬 교회인가요? 아니면 우리 근곡교회 신앙의 저변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저변이 돼야 하나요? 사람들은 때로 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서도 그게 죽이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라톤 선수에게 당신 훈련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 선수 생활 끝내, 너 이제 선수하지 마, 대충 살아.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나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그 젊은 날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훈련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힘도 없고 암기도 어렵고, 그렇죠? 훈련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논산 훈련소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 훈련에 있어서 한 가지 측면이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훈련은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훈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훈련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훈련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아픔보다 사실은 유익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그 유익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길 원하는데, 훈련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이 갖고 있는 나쁜 얘기만 이야기하면서 훈련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뭘 보지 않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10명은 뭘 보고 와요? 부정적인 것만 보고 와요. 그러나 2명만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것,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2사람만 긍정적이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유익을 보지 않고 고통만 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아도 되나요? 기도 훈련하십시오. 하실 수 있는 훈련이 있어요. 젊은이와 똑같이 훈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애인가요? 아니잖아요.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특권층은 없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되어져, 똑같은 훈련이 아니라 훈련의 정도는 좀 다르지만 다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훈련을 저버리는 자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대요. 궁핍은 뭐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무슨 뜻이에요? 그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난해지니까 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치욕과 창피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치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망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진짜 치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고단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훈련 중에
독수리 훈련이 있습니다. 독수리 훈련.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렵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널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훈련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새끼를 이제 낳아서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어미 독수리는 집을 항상 어디에 져요? 절벽 끝에, 저 높은 끝도 없는 절벽 끝에 그 바위 틈에다가 독수리가 새끼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날개짓을 못하는 새끼일 때, 날개짓을 할 때가 아니에요. 날개짓을 못하는 새끼를 거기서 큰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툭 떨궈요. 잔인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르겠어요? 못 나르겠어요? 못 나르죠. 그러면서 툭 떨어지는데, 그 떨어질 때 어미 새가 쫙 내려가서 날개로 탁 받아갖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올라가서 떨고 또 다시 받아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날개의 짓을 배우는 겁니다. 강인한 독수리로, 살아남는 독수리로. 그 훈련을 하지 않는 독수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으로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게 뭐라고요? 육체의 연단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요, 스포츠 선수는요 운동해야 되고 다 알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부모님이 있나요? 다 하잖아요. 애가 막 열심히 하라고. 못해서 난리지, 그렇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이 범사에 유익해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받는 성도 되시길. 훈련받지 않으면요 다 요행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소망,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달려갈 골, 우리의 방향은 어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무슨 하나님 나라 이루나요? 우리가 발버둥 치우면 뭔가 여기서 막 일어납니까? 사람이 하는 일로 다 깨어집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사랑하는 성도분,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하고 경건에 승리하는 삶,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경건을 훈련받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해야 할 사람만 해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미룹니다. 때가 아니죠. 근데 그 때가 언제 올까요? 안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1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그래요. 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끝까지 지켰던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목표, 그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소망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우리의 구주, 그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은혜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야 하고 이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라. 소망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 훈련을 끝까지 감당할 때만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없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워낙 타고나서 맨날 팽팽 놀다가 오늘날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는데 1등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나요? 운동선수가 보니까요, 우리 메이저리그에 내년에 뛸 선수가 보니까 그 후보가 한 7명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올 이 겨울에 어떤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년 그분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선수로 평가되는지 올 이 겨울에 결정되는 겁니다. 맞아요? 훈련 없이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훈련 힘들지요,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소망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행을 바라요, 신앙에서도.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될 거라고 그런 요행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남들이 잘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남들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을 암송하면서 훈련받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훈련받는 사람들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는 세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 굉장히 힘드셨어요. 왜요? 어쨌든 그렇게 여지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제가 설교하면요, 오늘은 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통 훈련 받는 기간 어떻게 해요? 다 그거 요약해서 적어서 또 제출해야 되고, 또 일주일마다 신앙일기 쓰지요, 또 암송하라고 하죠.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한 분 나오셔서 로마서 8장 암송할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다 통째로 다 이제 암송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망에 이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던 삶이 어떻게 돼요? 껍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그냥 내 의사를, 내가 뭐가 부딪히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탁 부딪혀도 예수 할렐루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뭐 집사 갓 받으셨죠. 집사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분도 받고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게 액풀이야 하는, 이게 액땜하는 건 아닌가? 이게 용어가 아직도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둘레를, 세상적인 갖고 있던 사고를 하나씩 다 짤랑하게 해줍니다. 기쁘니까 뭐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점쟁이를 찾아갔었는데 그 용한 점쟁이가 생각이 나서 집사가 돼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집사에 가서,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내가 교회 가서 집사를 임명받았는데 자꾸 아프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점괘를 받아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무당이 점괘를 잘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망하는 길이에요. 인내하고 참으라고 주신 기간이었지. 그분이 집사가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인내하고 참으라고 훈련을 받고 견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때로는 새로운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져서 어려움이 있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놓인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시는구나. 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있나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생사 회복을 주장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없어도 나 통장에 돈 많아. 이 교회 안 다녀도 나 다른 교회 다닐 수 있어. 다른 선택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선택을 가진 사람을 추려내실 겁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으로 훈련하는 사람마다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 내가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이고 내가 생명 걸어야 되고 내 인생을 걸어야 되고 내가 직장을 하는 이유도 그거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그거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택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초이스가 많아요. 초이스가 많은 게 복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신앙에 관련해서는 절대 예수, 절대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돼요?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